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을 오현정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저보다 연배이신 또 우리 인생의 선배 되시는 교우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성장해가는 형제 자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핏줄은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상가을 소망교회 오면서 이렇게 수요일에 오전 예배를 하고 또 오후 예배하는 교회들이 있을까? 한국 교회에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참 열심히 있는 상가을 소망교회이구나 라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2010년 5월 10일 한국을 떠나서 다 이제 모든 걸 정리를 하고 책상, 기타, 장롱 다 처분하고 이렇게 오키나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10일이 되면 만 이제 15년이 됩니다. 제가 우리 고광원 목사님께서 계시는 백석교단에 오키나와 선교사로 있지만 저보다 먼저 오신 분들도 있었는데 얼마 못하고 다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연합되지 못하고 이렇게 유기적인 어떤 선교적 협약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얼마 안 있어서 사람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집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를 연보해 주세요. 저는 별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떠나간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분들은 소명을 받고 왔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저희가 재산이 많았다고요? 없었어요. 2,500만 원밖에 없었어요. 일본 돈으로 250만 엔. 한 달에 월세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우리는 6개월이면 끝나. 하나님, 저 6개월이면 끝나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겁이 덜컥 났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저희 예람이하고 또 아내하고 이렇게 오키나와에 오게 됐습니다. 오게 되다 보니까 없던 냉장고도 생기게 되고 세탁기도 누군가 이렇게 마련해주고 책상도 마련해주고 여러 가지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생겨나더라고요. 이게 오늘 현대판 그런 과부의 어떤 그런 삶이 아닌가. 저는 남자 선교사이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까마귀와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것들이 아닐까. 오늘까지 저는 감히 바울 일생같이 사도행전 삶을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에 준해서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제가 어떤 사역을 하냐. 일본에서는 한 2200km, 한국에서는 2000km 2시간 남짓 걸리는 오키나와. 오키나와는 바다 한가운데라는 뜻입니다. 오키라는 말이. 그 다음에 나와라는 것은 줄입니다. 왜 그런 말이 생겨났냐면 그 오키나와 열도가 이렇게 쭉 일본 본토 같이 이렇게 사선을 그으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은 섬들이. 미야코 섬, 그 다음에 이시가키 섬, 요나구니 섬, 오키나와 본토, 쿠메지메 이렇게 해서 가고시마 이렇게로 연결되는 그런 해상 다도의 국립공원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키나와라는 그런 이름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오키나와가 원래 이름이 아닙니다. 창씨 개명을 당했습니다. 1609년 이 가고시마의 침공을 받아서 류큐라는 나라가 한 번에 한 450명의 이 군사들에 의해서 가고시마에, 그래서 가고시마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오키나와라는 이름으로 다 변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키나와에 한 11가정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부부와 함께
함께 포함하면 약 22명의 가정이 사역하고 있고, 합신 출신, 그 다음에 백석교단, 네, 저희 박영철 선교사 이렇게 하고 저희 둘, 그 다음에 총신 측 선교사님, 그 다음에 침례교단, 성결교단, 기타 등등 다 감리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여러 교단과 또 어울려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 우리 상갈소망교회 교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매년 5월달하고 10월달에 2번씩 이렇게 선교 편지를 보냅니다. 얼마든지 제가 가공해서 선교 편지를 그럴듯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한 번도 속임임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장면은 아니고요. 제가 우리 상가소망교회 우리 고관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지원도 해주셔서 유튜브, 그래서 이제 온라인 이제 일본어 방송 선교도 하고, 또 오프라인에서 이제 오프라인 나가서 직접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같이 얘기도 합니다. 이게 복음의 장사꾼이 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우리 김재호 목사님 한번 스티커 사진을 하나 좀 올려주시겠어요? 네. 한 번씩 보면서 설명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예. 저는 저희 교회 근처에 있는 어느 공원에 개를 개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저 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아우디 승용차, 벤츠 승용차를 할 때 이 차 사십시오. 이 차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할머니,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이 일본 말로 얘기를 합니다. 참 살기 힘들죠? 종교는 갖고 있습니까? 우리 삶은 다 끝나면 무로 끝납니다. 먹는 무가 아니라 영으로 끝나는 삶이에요. 할머니, 우리 100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해보세요. 100, 99, 98, 97. 그러면 첫째 숫자가 1번이 나오죠. 1이라는 숫자도 쪼개면 0.5, 그것도 다시 쪼개면 0.25. 그래서 무한 급수로다가 작은 숫자가 있습니다. 무한대로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를 출발점으로 하면 우리의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을 할머니 아셔야 돼요. 저는 할머니한테 이 기독교 문화를 강제적으로 전파하려고 온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이렇게 선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다음 또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자, 이거는 오키나와 북부 나고 쪽에, 오키나와는 자외선이 너무 강해서 저렇게 모자를 뒤집어 쓰고, 저도 이제 머리가 뒤통수가 다 빠졌어요. 다 쥐가 파먹었는지. 이제 참 이게 많이 신경 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이제 노인들밖에 없습니다. 북쪽에는. 그래서 거기도 가정 다니면서 아내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사진을 찍는 것이 좀 우스꽝스러워요.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사진 찍나? 그렇지만 선교를 뭐 하고 있는지 또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없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두 번째 또 세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예, 고교 1학년 나하에 있는 국제고등학교, 그래도 서열 공부 잘하는 한 3위 정도 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 학생들 앞에서 또 전도하다가 또 교장 선생님들하고 교사들 우르르 물려나서 못하고 계십니까? 이게 전도하는 게 좀 금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물러서지 않고 제가 꿀릴 게 뭐가 있습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까? 이상한 통일교나 여호와의 증인같이 그런 걸 하겠습니까? 저는 순수하게 이런 복음을 전한다. 저 작은 학생이 갖고 있는 게 비행기 이제 모형이 있는데, 그 사람의 혈관 길이, 그다음에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이 행성이 일정한 일자 연안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다 하면서, 그다음에 태아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런 창조 과정을 학생들한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잘 들어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또 볼까? 여기는 저기 북쪽에 나고에 있는 어느 중학생인지 이름 모를 이 여학생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사진 하나 찍어도 될까요? 이렇게 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도 이제 할아버지한테 다가서 이제 무릎 꿇고 낮은 모습으로 할아버지 이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합니다. 먼저 예수 안 믿으면
불신 지옥, 믿으면 천국. 이번에도 지하철 타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저는 그것도 못하겠어요. 어쨌든 간에 좀 식상한 레파토리 같은 그런 전도의 모습이지만 저는 창조적으로 생각합니다. 남이 하는 그대로 하지 않아요. 연구하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수학 문제지를 갈고 뭐 339 곱하기 999 이런 거, 그 다음에 배다 수학 같은 거 학생들한테 전도할 때는 그렇게 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 뼈로 남고 흙으로 남아가는 돌아가는 그런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렇게 복음을 또 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이것도 이제 나 국제고등학교에 그 여학생 하나 붙잡고 스미마셍, 뭐 직관 다이저부ですか? 私はもう宣教師なんですが 나는 뭐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 학생과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탠딩 전도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이분이 이렇게 참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흔쾌하게 저를 반겨주고 그래서 제가 멋져가서 이러면서 자기 집에 뭐 노모를 모시고 있는데 뭐 식사를 하셨습니까? 뭐 별거 다 하고 때로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커피캔을 갖다 주기도 합니다. 상가 소망께서 준 김도 많이 나눠 주었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부드럽게 이분이 응대해줘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 공원에는 노숙자들이 많이 모이는 나아에 있는 그런 나아 요기 공원입니다. 요괴가 아니라 요기 공원이에요. 요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장면인데 이분이 어디 가든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실까? 돌아가셨을까? 어디에 있을까? 왜냐하면 화장실에서 가끔 죽은 채로 발견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음 사진 볼까요? 이것도 이제 중학생인데 건니치와 직관 다이저부 시간 괜찮니? 하면서 막 스마트폰 붙잡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도대체 누구야? 맨 처음에 일본 사람 같은데 또 들어보니까 아니네. 그래서 이제 제 정체성을 드러내고 얘기를 하죠. 그냥 너무 거부감 갖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해맑은 이게 오키나와 고등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어서 안녕, 고니치와 하면서 가서 이제 아내가 사진 찍고 아주 스팟하게, 요즘은 쇼츠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잖아요. 길게 지루하게 하면 들어주지 않습니다. 짧고 강하게 핵심적인 요소만 딱 해야지 얘네들이 집중하고 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역하는 장면입니다. 이것도 수줍게 이렇게 분홍색 티를 입은 고등학생 정도 되는데 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여기는 이제 나 국제공항 가는데 옆에 보면 그런 뭐 신사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 공원에서 이렇게 전도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도 공원에서, 공원에 많이 나갑니다. 아내랑 나가서 이제 이렇게 어디 학교 다녀요? 공부 힘들죠? 뭐가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그러면서 학생들이니까 되게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거기 수준에 맞게끔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분은 제일교포 같아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일본 제일교포구나. 안녕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그래서 뭐 오키나와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는데 지금 안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락날락 하시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아저씨 꼭 가서 말씀으로 이렇게 부여잡고 살아가세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이 기노안에 있는 그 공원에서 전도하는 장면입니다. 이분은 암에 걸린 분입니다. 그래서 좀 멋쩍어 하죠. 그래서 복음을 다 전하고, 아저씨 저도 건강하지만 갑니다. 어디 가요? 어디를 가긴요. 완전히 제가 사라지는 소멸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너희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 전하고 이제 이렇게 손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다상이라고 합니다. 이다상이 맞나? 근데 이분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햇빛을 쬐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오키나와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예. 네, 이것도 초창기 저희 가정교회 있는 근처에서 만난 할머니, 예, 할머니입니다. 예, 요분도 복음 전할까 말까. 여보, 당신이가 잘하잖아. 막 긴장돼요. 그냥 또 말을 또 버벅거릴까봐 하던 말도 잘 안 나오고 또 이렇게 하면은 좀 그래가지고 많이 막 속으로 막 미리 이 스토리텔링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죠. 그러면서 딱 어떤 때 이렇게 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는지 안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군가 꼭 우리 슈노카오리 교회로 오지 않아도 좋아요. 할아버지, 아저씨, 제가 일본 교회를 소개해 드릴까요? 왜냐면 이상한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도한 것입니다. 저도 많이 이제 나이가 먹었네요. 저 때는 그래도 젊었는데. 네, 요 할아버지도 좀 인상적이죠?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습니다. 웃기도 하고. 네, 다 안다. 뭐 이런 거. 예, 여기 이제 후쿠시마 엊그저께도 화요일 날 저희 예라 엄마가 저희 아내가 이제 방송을 오다가 건니치와 하면서 한 2시간 가량 합니다. 제가 동영상으로다가 일본어로 이제 그 설교 핵심적인 메시지 분석해서 보내주고 삶의 적용. 근데 아내는 또 온라인에서 이제 후쿠시마에서 온 분들이다. 우리를 만나서 저를 위해서 일본어 찬양 Happy birthday to you 막 이 찬양도 불러주고 신앙이 없어요. 아들 모리야시 스스시 군하고도 연결이 돼서 그분도 후쿠시마에서 오키나와까지 왔습니다. 재혼 가정이에요. 근데 저기 다카다 모리요시상이라고 하는데 고등학교를 나와서 일본 전력공사에 있어서 연금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저분은 이렇게 잘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 후미코상은 그래도 열심히 힘을 다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키나와 군에서 만나고 그 부부 집에 가서 제가 이제 성경 공부, 소율이 문답 해서 다 끝나고 세례 주려고 하는 순간에 스탑.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센세이 그러면서 이쪽으로 저 아저씨가 끌고 한 3, 4km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저 후미코상이 좀 무게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도 또 12만 원 줬나? 그 성경책이 일본어 비쌉니다. 7,000엔 정도예요. 그 두 권이면 14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서 큰 글자를 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잘 찾더라고요. 찾기는. 근데 지금은 많이 저 후미코상의 실력이 늘었고 저 다카다 모리요시 상은 복음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도 저렇게 하다가 왜 그때 안수를 줬으면 좋은데 세례식까지 다 준비를 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돌아가서도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후미코상 안수 받고 세례식 받는 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거듭난 중생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야라는 그런 물리적인 진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아내랑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예. 이분은 아내가 암이 걸렸어요. 예, 목사님이십니다. 본토에서 오신 분.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다리 딱 올리고 저 남편분께서 목사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전도하다 센세이 데스까? 그래서 저는 교회 선교사입니다. 목사입니다. 했더니 저도 교회 목사입니다. 그래서 앉아가지고서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 사모님이 암에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얘기하고 지금은 교제가 하는데 되게 수동적입니다. 능동적으로 다가가지 않아요. 저는 일본 목사님한테 밥을 얻어먹은 적이 15년 동안 거의 없습니다. 우리 한국은 잘 퍼주잖아요. 먼저 다가가자. 드셔보세요. 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일본 사회는 좀 되게 메말랐습니다. 정서적으로. 목회자도 되게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촉촉한 한국의 어떤 이런 섬기 같이 나누는 것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한번 더 찍었습니다. 예. 저희 딸이 이제 4학년 4살 때 갔습니다. 4살 때. 뭐 일본말을 합니까?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영어를 하나? 그래도 갔어요. 그래도 이렇게 잘 커서 이렇게 이제 올해 이제 5월 29일이 되면 이제 18살이 넘어서 이제 성인으로 들어가는 그런데 제가 저기다 오키나와 왕 꽃돼지라고 저걸 지워야 되는데 예, 그 반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기모노 입은 거 한번 사진에 남기고 싶다고 저거 찍어준 사진입니다. 저희 그 가정교회 실내 모습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저희 교회에 저는 이제 한인을 받지를 않습니다. 일본 선교로 왔고 한인 교회가 있으니까 한국으로 예배드리면 그쪽으로 가라. 제가 굳이 일본에 와서 한인 선교도 중요하죠. 그러나 저는 네이티브한 그런 일본어 설교를 하고 싶고 했는데 그래도 그냥 교회들이 조금 문제가 좀 있어서요. 많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재미교파가 와가지고 저쪽 청년 소령 출신입니다. 고향이 목포예요. 그 다음에 그 장로님 한 분 계시고 사진 찍어 주시는 분이 조지아주에 있는 그 트루스 처치라는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되게 성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교회 골랐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이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아내가 이렇게 없는 반찬이지만 저렇게 제육볶음하고 식사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또 사진도 찍었습니다. 예. 좀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후비코상하고 이게 온라인 라인은 이렇게 카톡이나 이거 연결해서 이렇게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방송으로 다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고 또 자기도 기도하고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저 아내, 저 후미코상이 얘기할 때는 아내는 이제 경청하고 바라보고 있죠. 예. 네, 요거는 이제 한국에 이제 저는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수료할 게 없습니다. 저희 가정교회 내부적인 모습인데요. 그래서 저는 제 교단이 아니더라도 이 상갈소망교회 고관 목사님, 송성희 목사님이 교단과 상관없이 이렇게 어려운 미자리 교회나 이런 걸 다 지원하시잖아요. 저 섬에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괜찮으니까 저기 머리가 짧은 분이 그러니까 어떤 제일 교포신데 한국말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십니다. 근데 하다가 손이 좀 톱에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저기를 도와줘야 된다. 나는 괜찮으니까 제가 박영철 선교사 그쪽하고 이쪽에 제가 해서 우리는 안 와도 되니까 저번 교회를 집을 그냥 다 뜯어가지고 수리를 못해서 손은 막 이렇게 돼가지고 고생 많이 해서 잘라져가지고 거기를 지원해는 그 목사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근데 저희 집에 잠깐 들러서 식사 대접을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다음에 한번 영상 한번 틀어줘 볼까요? 皆さんこんにちは。今日は少しだけ聖書の御言葉をご紹介したい。 보이지 않는 손, 나를 만드신 분. 私たちはどこから来たのか。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한 3분에서 4분 스피치하는 겁니다. しかしはっきりと答えてくれる聖書の御言葉です。見えない手で私を作った方。コロサイ1章15節から17節です。読み上げます。御子は見えない神の形であり、作られたすべてのものより先に生まれた方です。なぜなら万物は御子にあって作られたからです。天にあるもの、地にあるもの、見えるもの、また見えないもの、王座も主権も支配も権利も
すべて御子によって作られたのです。万物は御子によって 예, 이렇게 해서 제가 방송 선교를 하고 이건 또 다르게 이것도 한번 잠깐 30초만 틀어볼까요? はお久しぶりですね。 영상 하나하나를 제가 4K로다가 저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테마에 맞게끔 그다음에 뒤 배경음악도 다 골라서 파이널 커트로 편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면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이 말씀을 제가 동영상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エペソの信徒への手紙6章1節から4節を参考してください。まず、ローマ人への手紙4章18節には、アブラハムは希望が消えた時でも望みつつ信じましたと記録しています。 네, 됐습니다. そして信 네,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두세 편씩 미리미리 작업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짧게, 그래서 옛날에 한 10분 정도 했는데요. 뭐 1시간도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짧게 한 4분에서 5분 집중적으로 핵심적인 요소, 일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여는 게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걸 이제 뭐 강력하게 말하면 때려 부술까, 그 빗장을 열어 젖힐까,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유튜브 영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올해 61입니다. 뭐 우리 고 박사님보다 한참 후배이지만 내가 벌써 이렇게 됐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제가 늦어지면 사역을 못해요. 멀티 사역을 해야 돼요. 기타도 쳐야 되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파워포인트에도 능하게 되고 언어도 잘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고 선교 보고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선교사는 만능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한테 부탁해요. 누가 해주겠어요? 다 스스로 밤새도록 공부하고 유튜브 보고서 내 거로서는 만들어서 그럴 때 이제 보람이 생기죠.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실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기둥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맨 처음에 한국을 떠날 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아니더라고요. 가자마자 이제 부부싸움이 계속 됩니다. 그전에도 이제 고등어 사건도 있고, 뭐 아내는 하도 많이 들어서 나는 아내한테 고등어를 먹이려고 하는데 자기 놔두고 자기 아픈데 청년하고 소래포고 놀러 갔다고. 아니 내가 언제 놀러 가? 당신한테 고등어 사서 먹이려고 했는데. 여자들은 오래 가더라고요. 그게 열이면 10명 다 안 잊어먹어. 당신 그랬지? 내가 모르는 거 어떻게 이렇게 다 기억하고 있는지. 근데 다른 남자분들 얘기하면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 이번에도 보니까 미주알고주알 다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야, 여자의 그 기억력은 대단하다. 그거는 뭐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이렇게 다툴 때 애 못 낳는 게 뭐 내 탓입니까? 라고 막 격동하잖아요. 막 그 아브라함이, 그래서 사라가 그래도 아도나이 하잖아요. 제가 아도나이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냥 오키나와 갔더니 그런 희망적인 선교의 패턴이 보이는 게 아니라 부부싸움이 뭐 갈라설 뻔했어요. 사실은 솔직히. 여러분도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야, 목회자가 행복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어려운 겪었어요. 아마 고목사님, 송성희 목사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겪지 않으셨을까? 저는 감히 추측해 봅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미노 해야 이제 자그마한 책도 했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았어요. 잘 되어 가는 것 같은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래도 이렇게 상갈소망교회 좋은 우리 선배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선교의 어떤 한 패턴을, 한 방향을, 한 포지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요한계시록 기둥입니다. 여러분, 이 상갈소망교회에 들어오면 기둥이 보입니까? 가운데 기둥이 있습니까? 가운데 기둥이 있으면 제 얼굴 보이겠어요? 없잖아요. 이 기둥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기둥과 보이지 않는 기둥.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내가 새 기둥, 열왕기상에 보면 야긴의 기둥과 보아스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가 세우셨다. 그의 능력으로 이러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이 새겨진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노새 기둥 8.2m 18규빗인가요? 그 정도 되는 그 기둥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기둥이 뭡니까? 기둥은 두 가지가 있어요. 생각해 볼게. 보이지 않는 기둥, 보이는 기둥. 보이는 기둥은 불편한 기둥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역적인 모습,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모습을 막는 그런 교만한 기둥이죠.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가장 좋은 기둥은 보이지 않는 기둥.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해서 각 초소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몸 자체가 교회예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유기적으로 교회가 되어갑니다. 교회는 기둥만 세워져 있습니까? 기둥이 제 오른쪽 발, 왼쪽 발, 머리, 다리가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둥의 삶은 오래 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 지리산 화엄사에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홍매화가 핀다고 합니다. 봤어요.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어떻게 저 질펀한 땅 속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낼 수 있을까? 했더니 그 홍매화 나무가 무려 300년 동안이나 그 화엄사 군내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기둥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복음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상갈소망교회의 어떤 기둥입니까? 여러분들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가 있습니다. 주인님, 저 오늘은 저쪽 옆 동네 좀 가봐야 되겠어요. 왼쪽 다리가 갑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또 오른쪽 다리가, 주인님, 저는 오늘 딴 곳에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러지죠. 목발 짚고 사는 인생이 됩니다. 기둥의 삶은 한 자리에 서서 뿌리를 내리는 삶입니다. 그것이 보아스와 야킨의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도 숙소에서 자고 있는데 요즘 제 여동생 조카가 뭉치입니다. 사고 뭉치. 4,500만 원 넘게 하던 빚을 지고 여동생이 들으면 싫어하겠지만 듣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줄까 상담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백석대가원의 상담사 박사로 계시는 분을 연결시켜서 찬우야, 너 상담 받아야 돼. 그래서 며칠 전에 얘기를 했는데 삼촌, 제가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운전하면서 싸우는데 가관도 안 해요. 아유, 되게 웃겨요. 그 동영상 찍어서 보내면 아마 되게 웃길거려? 그러면서 야, 동생이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것을 눈여겨보고 벌써 마음에 새겨진 것입니다. 역기능적인 모습입니다. 남편의 기둥이라는 가정적인 삶, 아내라는 그런 가정에서의 주부로의 삶, 그리고 교회 오면 교회 성도로서의 권사라서 또 집사로서 성도로서 이렇게 오늘 9분이 나와서 찬양하시는 이런 모습들 다 기둥들의 모습 아닐까요? 송송이 목사님이 쓰러지고 고강 목사님이 쓰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그 자리에 포지션을 지키고 어렵게 이 상갈소의 소망교회가 쉽게 세워졌습니까? 아니에요. 보니까 되게 어렵고 저의 간증 스토리보다도 더 질펀한 삶이 녹아있는 게 우리 고 목사님 네 분의 어떤 이 교회의 모습들인 걸 저는 압니다. 제가 일부러 오키나와에 오셨을 때 물어봐셔서 그걸 얘기하는데 웃음보도 터지고 야, 이거 대단한 분이다. 저보다 더 훌륭하구나. 나는 비교할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기둥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꼭 기록되어야 됩니다. 기록되지 않으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기둥의 삶은 항상 그 교회에 보이지 않는 사람. 내가 헌금 1억 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실제로 오키나와에서 헌금했는데, 내 돈 돌려주세요라고 제가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분도 계십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돈 돌려주세요. 하나님한테 드린 건데 웃지 못할 이런 해프닝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 기둥이 아닙니다. 교회 기둥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포지션을 가지고 키고 고난과 환난과 어려운 역경 속에서 그 믿음의 삶을 잃어가는 분들이 기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둥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이 생활소망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우리 두뇌 목사님의 그 고분분투하는 삶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또 이렇게 밤낮으로 수요 오전 예배, 오후 예배에 나오는 이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분들의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오늘 열왕기상에 나오는 솔로몬 성전에 나오는 하나님 노스의 기둥에 보아스와 야긴의 하나님 그 이름같이 새겨진 이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픈 자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즉시 낫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힘든 하나님 아버지 집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